묵상의 말씀.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이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 이 몸은 무에서 나와 무로 다시 돌아가는가. 영혼이 일단 몸에서 떠나면 백골만이 땅 위에 버려지고 그나마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영겁을 두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대가 살았을 때 남긴 삶의 흔적이다. 일체 모든 현상은 덧없는 것이니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인연 따라 나고 죽어 생애를 거듭하니 애착해도 보존할 수 없네. 자기 업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이제 죽음 앞에서 떨고 있지 않은가. 법의 발자국은 자기가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몸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에 의지해서 편함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갖가지 망상과 질병투성이 이 모두가 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몸이란 늙으면 쇠약해지고 병의 온상이요 깨어지기 쉬운 것이다. 형체는 무너지고 살은 썩어가는 것이며 생명이 다하면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피할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의 운명이다. 인생은 그 행위에 의해 평가해야 하며 시간으로 계량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인간은 30세에 죽어도 늙은이 못지않게 성숙할 수 있고 80세의 장수를 누려도 어리석은 어린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 사후에도 여전히 이름이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사멸되어 있는 자도 볼 수 있다. 그대가 전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의 그대가 받는 것을 보아라. 내 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의 내가 짓고 있는 것을 보아라. 악한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듯 조금씩 허물을 익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이 된다. 어진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향기를 쏘이며 가까이 하듯 지혜를 일깨우며 선을 쌓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사람이 된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견해만을 고집하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공만 따르기를 바라지 말라. 이를 그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성공인 것이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상대방이 그 은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라. 상대방이 원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은덕인 것이다. 영원 불변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인간의 이런저런 상념이 허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인간은 저마다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틀렸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나름의 상념에 근거하는 판단에 불과하다. 도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니 이 길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면 본성을 잃게 된다. 인격이 수양된 사람은 남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가운데에도 도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남의 지혜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속임을 당할지언정 남의 속임을 앞질러 염려하지 말 것이니 이는 지나치게 살핌으로써 손상을 당하게 됨을 경계한 말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생각은 밝아지고 덕은 두터워질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늙은 황소처럼 나이를 먹어갈 뿐이다. 자라남에 따라 육신만 커갈 뿐 지혜는 생기지 않는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태어났을 때 양친이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성이다. 사람이란 지나치게 사치한 생활을 하면 거만해지고
지나치게 죽였으면 인색해지게 된다. 그러나 거만함도 인색함도 없는 사람이라야 중형의 도를 걷는 인격이 수양된 사람이다. 참된 지식은 경전을 단순히 읽기만 해서 얻어질 수 없다. 진정 덕의 실천 없이 얻기란 불가능하다. 마음은 언제나 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깃들기 때문이다. 마음은 언제나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인간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뒹구는 나뭇잎과 같다. 반면에 별을 닮은 인간도 있다. 그들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어떠한 강통에도 구애되지 않는다. 노인을 공경하면 큰 이익이 있느니라. 일찍이 듣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며 지혜로운 사람의 섬김을 받는다. 상대방의 결점을 오래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 자신의 잘못된 일도 오래 생각지 말고 용서하도록 하라. 남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한다면 기분 나쁜 일도 그 순간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련만 쓸데없는 생각들로 마음을 괴롭히니 세월은 흘러만 가고 인생은 짧기만 하네. 이 세상에는 비난받아야 할 일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해야 할 일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된다. 광야를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처럼 부족한 가운데서 나누어주는 사람은 모든 것이 죽고 소멸해가도 결코 소멸하는 일이 없다. 조금 아는 것이 있다 하여 스스로 뽐내 남을 얕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든 것과 같아 남은 비추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하네. 돈으로 얻은 자유는 돈이 가면 따라가고 권세와 지위와 미모로 얻은 자유는
권세와 미모가 가면 그 또한 따라가나니 그것은 허망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도리를 깨달아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설사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참된 도리를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사는 것이다. 사람은 먼 앞날까지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만일 인생의 목표가 장래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날 눈앞의 이익만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니 머지않아 큰 우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윗사람이 선하면 아랫사람은 따라서 선해지고 윗사람이 정의를 존중하면 아랫사람도 자연히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지 않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윗사람이 선의 씨앗을 아랫사람에게 뿌림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비바람이 때린다 할지라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허진 사람은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원래 자기가 지은 업이라 뒤에 가서 언젠가는 스스로 받는다. 자기의 지은 죄는 자기를 부수나니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는 것처럼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겐 생사의 밤길은 길고 멀어다. 그릇된 죄가 채 있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꿀맛과 같다. 그러나 그 죄가 무르익으면 그는 비로소 괴로움에 신음한다. 금세 짜낸 소 젖은 상하지 않듯이 재에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듯이 지은 업이 당장에는 아니 보이나 그늘에 숨어서 그를 따른다. 부디 나쁜 일 하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성현의 가르침이네.
목수는 굽은 나무를 원망하지 않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은 말이 거칠다고 탓하지 않는다. 제 분수를 잘 알고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루어질 때 불안은 사라지고 스스로 즐겁게 된다. 어떤 일에 임하여 만약 그것이 해야 할 일이면 정성을 다할 것이고 싫어하거나 게을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이면 일체 끊어버리고 가슴 속에 담아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과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너와 나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말을 꾸며 남을 해치려 해도 죄 없는 사람은 더럽히지 못하는 법.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 같이 재앙은 도리어 자신을 더럽힌다. 일시의 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하나니 참아야 할 일에 참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크게 번져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소망을 이루는 순간보다 더 기쁜 때는 없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요 또 하나의 소망 때문에 근심하게 되느니라. 타인의 시비와 장단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행동부터 생각하며 살펴보라. 나는 과연 자신 있게 남을 흉볼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입들만 성하여서 제 허물은 전혀 잊고 남의 흉을 본다는 격언을 다시 생각하라.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다. 부처님 일찍이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시어 무명 중생의 업보를 면하라 가르치셨으되
우리들은 어찌하여 그 뜻을 모르고 방황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행복하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법을 들을 수 있으니 어찌 행복치 아니한가?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며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이기며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마음은 거울과 같은 것. 정법의 수건으로 닦고 또 닦으면 광명은 더욱 빛날 것. 그 광명에 중생의 어둠을 밝히리라. 자신의 말이 겸손하면 상대의 말도 순한 법. 마음을 온화하게 하여 서로를 존경하고 원한 맺힌 마음을 버려 악한 감정을 참는다면 미움과 원한은 다 스스로 없어져 버린다. 마음이 짓는 모든 것 가고 오면서 끝이 없나니 생각이 삿되고 치우침이 많으면 스스로 악을 부르리. 가난은 죄가 아니며 불행 또한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며 가난이 싫으면 노력할 것이라. 노력하는 자에게 가난은 점차 멀어져 간다.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하리요? 우린 나서부터 죽음길로 뛰고 인간 쾌락을 좋다 하나 허무한 순간들 부귀영화 누렸어도 허전한 마음은 채울 수가 없어라. 젊었을 때는 인생이 무척 긴 것으로 생각하나 늙은 뒤에는 살아온 젊은 날이 얼마나 짧았던가를 깨닫는다. 젊음은 두 번 다시 오지 아니하며 세월은 그대를 기다려주지 아니한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자고 이래로 모은 재물을 지니고 저승까지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삼계에 유해하는 고통바다의 대죄인은 보잘것없는 이 몸뚱이 다만 먹고 입는 세상사에 항상 분주하여 구원을 찾지 않네.
그대여 일체 세간사 모든 애착을 놓으라. 세상일 즐거워 한가롭더니 고운 얼굴 남몰래 주름 잡혔네. 서산에 해지기를 기다리느냐. 인생이 꿈 같음을 깨달았느냐. 하룻밤 꿈 하나로 어찌 하늘에 이르리요. 몸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지 않아 허물어지고 정신이 떠나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니 잠깐 머무르는 것 무엇을 담하랴. 오늘은 오직 한 번뿐이요 다시는 오지 않으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 몸이 늙고 병들어 떠나기 전에 오늘을 보람있게 살자. 사람의 성품 속에는 선과 악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그를 지배하는가에 따라 선인도 될 수 있으며 악인도 될 수 있다. 인생을 쉽게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닦으려면 배움이 필요하나니 배움이 없는 지혜는 퍼서 없어지는 고인물 같고 배움이 있는 지혜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으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천상에 갈 수 없나니 어리석은 사람은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이는 베푸는 것을 좋아하나니 저 세상에서 복락을 누린다. 길손이여 나그네여 그대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부처의 참모습을 찾으려 하시거든 당신의 마음속 법계성을 보라. 중철간에 있고 부처님은 토석으로 만든 등상불인 줄로 안다. 그러나 불법은 내 주위에 있는 것, 부처는 바로 내 자신이 아닌가.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모른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부처님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극락이 있음을 알 까닭이 없음이라.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다. 부처님 일찍이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시어 무명 중생의 업보를 면하라 가르치셨으되 우리들은 어찌하여 그 뜻을 모르고 방황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행복하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법을 들을 수 있으니 어찌
행복치 아니한가.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기며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이기며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마음은 거울과 같은 것, 정법의 수건으로 닦고 또 닦으면 광명은 더욱 빛나는 것. 그 광명에 중생의 어둠을 밝히리라. 자신의 말이 겸손하면 상대의 말도 순한 법. 마음을 온화하게 하여 서로를 존경하고 원한 맺힌 마음을 버려 악한 감정을 참는다면 미움과 원한은 다 스스로 없어져 버린다. 마음이 짓는 모든 것 가고 오면서 끝이 없나니 생각이 삿되고 치우침이 많으면 스스로 악을 부르리. 가난은 죄가 아니며 불행 또한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며 가난이 싫거든 노력할 것이라. 노력하는 자에게 가난은 점차 멀어져 간다. 주위를 살펴보라.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에 허덕이는 이웃이 있나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태야 하나? 내 적은 성의가 그들에게 기쁨을 줄 때 극락의 문이 한 발 가까이 있음을 알라.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할 것이며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남도 나를 미워한다.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될 수 없고 고운 말을 하여도 실천이 없다면 허황한 위선이 되고 말지니 우리 다 같이 내실 있는 생활로 참되게 살아가세.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반성하라. 말과 행실이 올바른 사람은 비록 악한 무리가 모여 사는 곳에 처하여도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적이 없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해서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은혜의 갚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덕이 되어 내게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타고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남이 하는 일을 나는 못하는 경우가 있나니, 그 능한 재능이 바로 내게 맡겨진 사명이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요 직분이다. 사람을 쓸 때는 그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상관하지 말며, 결점을 보이지 않는 인간은 위선자이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 내가 남을 믿으면 남도 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워지며, 내가 남을 의심하면 남도 나를 의심하니, 그렇게 되면 나 이외의 사람은 모두가 적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짓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점점 악의 구렁에 빠져들어가고, 제 스스로 지은 악업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남에게 애써 변명하며 인색하게 재물을 모으지 말라. 죽은 다음 쑥대밭에 뒹굴 때 모든 것을 후회하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후회하면 더욱 후회하리라. 흘러가는 세월은 멈추지 않는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 유효해도 갑자기 바람 한번 불어가 검은 머리 희게 변하고 얼굴은 주름 잡혀 늙었구나. 자기를 긍정하려는 자는 우선 남도 긍정하라.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인간의 마음 알 수가 없구나. 이웃과 다투기만 하면서 험난한 인생살이 어떻게 헤쳐나갈까? 남의 도움 잊어버리고 부자라고 뽐내지 마라. 언제 그 재물이 없어질지 모른다. 오늘의 부자가
내일은 가난뱅이로 뒤바뀌니 부디 스스로를 돌이켜보라. 불그레한 얼굴 신선같이 아름다우나 그 아름다움은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어리석은 애욕으로 물들게 한다. 추함과 아름다움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어찌 이를 깨닫지 못하는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이여, 그대는 도에 가깝구나. 황야를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처럼 부족한 가운데서 나누어진 사람은 모든 것이 죽고 소멸해 가도 결코 소멸하는 일이여. 스스로 뽐내 남을 얕본다면 장님이 촛불을 든 것과 같아 남은 비추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하네. 돈을 얻은 자유는 돈이 가면 따라가고 권세와 지위와 미모로 얻은 자유는 권세와 미모가 가면 그 또한 따라가나니 그것은 허망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미워하여 틈이 있는 자와는 마땅히 함께 다니지 말라. 혹 이러한 인연을 만나거든 마땅히 서로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한 연후에 동행할지니라. 거짓을 말하고 나쁜 것에 빠지면 스스로 내가 하지 않았다 한다. 이 천한 업은 뒷날에 나쁜 곳으로 빠져드느니라.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록 재물을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며 몸으로 바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니라. 악한 일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만 그 일은 저지르기 쉽다. 착한 일은 자신에게 평안을 가져오지만 그 일은 행하기 어렵다. 자기 일을 처리할 때에 잘 참으며 노력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쌓아 명성을 얻고 남에게 베풀므로써 벗과 우정을 맺는다. 가업을 이어도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부유한 집도 많은 재물이 흩어져 없어지고 절제 없는 생활은
모든 삿된 생각만 날로 늘어 현세에도 후세에도 도움받을 길이 없느니라. 한마디의 말이 들어맞지 않으면 천마디의 말을 더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기에 중심이 되는 한마디를 삼가서 해야 한다. 중심을 찌르지 못하는 말일진데 차라리 입 밖에 내지 않느니만 못하니라. 선종에서 말하기를 배고프면 먹고 고단하면 잔다고 했으니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또 시를 일컬어 눈앞에 보이는 경치를 보통 말로 표현하면 된다 했으니 지당한 말이다. 이와 같이 지극히 높은 진리는 평범함 속에 있고 몹시 어려운 일도 지극히 쉬운 데서 비롯된다. 진실에서 멀어지고 무심하면 오히려 진실에 가까워지는 법이다. 너무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침착성이 없을 뿐 아니라 마치 구름 속에서 순간적으로 번쩍이고 마는 번개나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아서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유난히 활동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무기력할 뿐 아니라 마치 불이 꺼진 재나 말라버린 나무와 같아서 생기를 아주 잃고 만다. 사람의 마음이란 떠돌다가 멈춘 흰 구름 사이로 솔개가 원을 그리며 유유히 날아가듯 또는 흐르다가 고인 맑은 물 속에서 물고기가 한가히 뛰놀듯이 언제나 늠름한 기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남의 결점을 비판할 때는 너무 엄해서는 안 된다. 비판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남을 지도할 때는 너무 완벽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도를 받는 사람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그의 정도에 맞추어야 한다. 뽐내고 교만한 것은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 허세를 버린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다. 욕망이나 타산은 모두 미혹된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미혹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심이 나타난다. 세상사 모든 것은 덧없고 무상하여라. 더구나 이 윤회의 세계에는 무의미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가 어른 되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는 집을 떠나 없었고 나 이제 돌아오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경전이 있을 때 공부할 사람 없었고 공부할 사람 돌아오니 경전은 이미 낡고 해졌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육신의 정신이 떠나면 가을들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뼈만 뒹군다. 그래도 삶 가운데 남겨놓은 것은 오직 선악에 대한 업보뿐이다. 가난은 죄가 아니며 불행 또한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며 가난이 싫으면 노력할 것이라. 노력하는 자에게 가난은 점차 멀어져 간다. 주위를 살펴보라.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에 허덕이는 이웃이 있나니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보태야 하나? 내 작은 성의가 그들에게 기쁨을 줄 때 극락의 문이 한 발 가까이 있음을 알라.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할 것이며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남도 나를 미워한다.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먼저 사랑을 베풀라. 언제나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 남에게 베푸는 보시보다 더 큰 선은 없고 그 보시가 바로 극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니라. 세상에서 고독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란 단 한 사람도 없나니 나와 같은 사람이 또 하나가 있더라도 고독은 마찬가지. 그러나 고독을 맛보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모르며
그것을 견디지 않으면 영광이란 열매를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그러나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님을 알라. 자신의 능력이 없이 좋은 직업만 구하려 한다면 마치 미천 없이 사업하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자신의 능력과 본수에 맞는 일을 택할 것이며 하는 일에 만족할 줄을 알라. 불설대 부모 은중경. 부처님께서 어느 때 사위국의 왕사성 기수국 고도곤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과 수많은 보살 마하살과 함께 계셨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가 마침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다. 이때에 부처님께서 백골더미를 향하여 이마를 땅에 대고 큰 절을 하시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모든 중생의 어버이신데 어찌하여 보잘것없는 백골더미에 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의 상수 제자요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건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 무더기 뼈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이여, 네가 이 한 무더기 뼈들을 두 몫으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요, 만일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이 부처님께 사례어 여쭈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옷과 생김새를 보고 남녀를 구별할 수 있겠지만 한 번 죽은 뒤에는 똑같은 백골일 뿐인데 어찌 제자로 하여금 남녀의 뼈를 분별하라 하시나이까? 아난이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절에 가서 불경 읽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불법승 삼복기에 예배도 하고 염불도 하였을 것이므로 그 뼈가 희고 무거울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 번 낳을 적마다 서말서대의 피를 흘리고 8섬 너말의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여미는 듯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첫째 달에는 마치 풀끝에 맺힌 아침 이슬 방울이 낮이 되면 없어지듯이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가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킨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5부분인 오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요, 두 팔꿈치까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나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6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6 정기가 열리나니, 눈, 코, 귀, 혀, 몸, 마음을 6 정기라 한다. 그리고 7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360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나니라. 8째 달에는 뜻과 지혜가 생기고 9 구멍이 생기나니라. 9째 달에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먹기를 시작하는데 복숭아와 배, 마늘이나 오곡은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 더미의 산과 같이 되었나니,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가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지 10째 달에는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만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사람이라면 2 손을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다치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1000개의 칼로 찌르는 듯 10,000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10가지 큰 은혜가 있나니라. 첫째, 여러 겁 내려오며 인연이 깊고 깊어 금생에 다시 와서 모태에 의탁했네. 달수가 차가면서 오장이 생기었고
6달 되어서는 산보다 더하였고 건이는 그때마다 찬바람 겁이 나니 고운 옷 생각 없어 입어도 보지 않고 머리맡 거울에는 먼지만 가득하네. 둘째, 뱃속에 아기 되어 10달이 다가오니 순산이 언제일까 손꼽아 기다리네. 나날이 기운 없어 큰 병든 사람 같고 어제도 오늘도 정신이 흐리도다. 두렵고 겁난 마음 무엇에 비교할까? 근심의 눈물만이 가슴에 가득하네. 슬픔의 눈빛으로 친척께 말하기를 죽음이 닥쳐올까 두려울 뿐입니다. 셋째, 어지신 어머님이 나의 몸 낳으실 때 오장과 육부까지 찢기고 애이는 듯 정신이 혼미하고 몸마저 무거우니 흘린 피 너무 많아 그 모습 창백하다. 아기가 건강하다 위로의 말 들으시면 반갑고 기쁜 마음 견줄 데 없지만은 기쁨이 지난 뒤엔 슬픈 마음 다시 나며 아프고 괴로움이 온 몸에 사무치네. 넷째, 어버이 깊은 눈에 바다의 비기오리 귀여워 사랑하심 영원히 변치 않네. 단 것은 모두 모아 아기에게 먹이시고 쓴 것만 잡수셔도 그 얼굴 밝으시네. 사랑이 깊으시니 아기 위함 밤낮 없고 은혜가 높으시네. 슬픔이 몇 곱일세. 어머니 일편단심 아기 배 둘리고자 며칠을 굶으신들 그 어찌 마다하랴. 다섯째, 어머니 당신 몸은 100번이 젖더라도 아기는 어느 때나 마른 데 미시며 두 젖을 먹이어서 아기 배 불리시고 찬바람 쏘일새라 소매로 가리우네. 아기를 돌보느라 잠 한 번 편히 자랴 두둥실 둥개둥개 안아서 놀리시니 아기만 편하다면 무엇인들 사양하며 어머니 그 몸이야 고된들 어떠하랴. 여섯째, 어머님 크신 눈에 땅에다 견주리까
아버님 높은 은덕 하늘에 비기리까. 높고 큰 부모 은공 천지와 같사오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뜻 다를선가. 눈과 코 없더라도 조금도 밉잖거든. 손과 발 못 쓴다고 싫은 맘 있을선가. 배갈라 낳은 자식 병신이 더 귀여워. 온종일 사랑해도 정성은 끝없어라. 일곱째, 지난날 이내 얼굴 꽃보다 고왔었고 옥같이 아름답고 솜같이 부드러워 예쁘게 그린 눈썹 버들잎 부끄럽고 두 볼의 붉은 빛은 연꽃도 수줍었네. 은혜가 깊을수록 내 얼굴 여위였고 기저귀 빠느라고 손발이 거칠었네. 아들, 딸 기르노라 고생도 극심하여 어머님 꽃 얼굴에 주름살 잡히었네. 여덟째, 죽어서 이별함도 고통이 크지만은 살아서 이별함도 마음을 끝노매라. 자식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면 어버이 그 마음은 자식을 따라가네. 이 마음 밤낮으로 자식을 생각하여 두 눈에 흘린 눈물 천줄기 만줄기라. 원숭이 자식 사랑 창자를 끊어내듯 어버이 자식 걱정 그보다 더하여라. 아홉째, 어버이 크신 눈에 바다에 비길 건가. 산보다 높으시니 어떻게 값싸오니. 자식의 온갖 고생 대신하기 소원이요. 아들이 괴로우면 부모 마음 편치 않네. 아들, 딸 길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면 밤이면 추울세라 낮이면 주릴세라. 자식들 잠시라도 고통을 받게 되면 어버이 근심 걱정 하루가 삼추로다. 열번째, 아버님 어머님의 그 은혜 어떠한가. 자식을 생각하신 잠신들 쉬오니까 서거나 앉았거나 마음은 따라가고 멀거나 가깝거나 사랑은 같을세라. 늙으신 부모 나이
100살이 되었어도 여든 된 아들, 딸을 행여나 걱정하네. 부모님 깊은 은공 언제나 끊일런지 이 목숨 다한 뒤나 다할까 하노매라. 사람들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물건, 그것은 그의 죽음으로 해서 모두 다 잃게 된다. 이를테면 잠을 깬 사람은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 누구누구라고 하던 사람들도 한 번 죽은 후에는 그 이름만이 남을 뿐이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여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걱정과 슬픔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온함을 얻은 성인들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이 세상 물질은 단 한 가지도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나에게 온 것이니 잠시 동안 맡아둘 뿐이다. 그런 까닭에 한 가지 물질이라도 중하게 여겨 아낄 것이요,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할 일은 정진이다.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만 그 길을 가리킬 뿐이다. 그 길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악마의 사슬에서 벗어나리라. 탐욕과 어리석음은 한바탕 꿈이라네. 티 없이 맑은 지혜, 이야말로 참된 스승. 가누니여 가누니여 열반으로 가누니여, 고해 물결 타고 넘어 온전히 이루어지다. 명상의 등불. 아, 짧도다 인간의 생명이. 탐내지 말라. 속이지 말며 갈망하지 말라. 남의 덕이 높고 낮다 가리지도 말며 원탁과 미혹에서 벗어나라. 세상의 온갖 애착을 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한평생을 끌려다닌다. 제 몸뚱이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도 남들을 가르친다 하네. 사람의 몸받아 태어나기 어려운데 그 귀한 인연에 복비가 웬 말인가. 100마리 소 몰아가는 것 어렵지 않은데 내 한 몸 몰기가 쉽지 않구나. 깨달음 구하여 길 떠난 사람들은 모든 애착과 욕망을 버리고 혼자서 가네. 인연이 소중하다지만 깨달음을 얻는 인연보다 중요할까? 재물이 귀하다 하지만 해탈을 얻는 것에 비교나 될까? 모든 집착을 여의고 의젓하게 혼자서 가라. 사람들이여, 이 세상에 성인이라 칭송받는 이들을 찬찬히 살펴보라. 그들 가운데 길동무 찾아 공부하니 그 누구며 애착과 욕망을 여의지 않으니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무리 짓기를 좋아하느니 무리로 인하여 괴로움 받고, 벗을 좋아하는 사람 벗으로 인하여 번민하게 된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대들이여, 사람은 본래 고독한 존재라네. 스스로 지은 업의 과보 따라 태어나고 죽기를 저홀로 한다네. 나만이 외롭다 생각지 말라.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로운 것이네. 이 세상에 날 때부터 혼자였고 죽음의 그 길 또한 혼자서 가야 하리. 물속의 고기가 그물을 찢고 자유로워지듯이 그대여, 걸림이 없는 자유를 원한다면 자신과 만나야 하리. 번잡한 교제는 혼란하여 나를 흐리게 하나니 진솔한 만남이 되지 못하면 차라리 내면의 창조적이 자아와 만나야 하리. 그대들이여, 애써 외로움을 느껴라. 스스로의 외로움을 찾아야 한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며 혼탁해진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몸을 닦는 것도 남이 보지 않는 곳을 택하는데 하물며 영혼을 맑히는 일이내랴. 외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친구를 만나 인생길을 나란히 동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착한 벗을 도반으로 삼은 이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나 다름없으리.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벗을 삼는다. 오늘 당장의 이익을 생각지 않는 그런 벗은 만나기 어렵나니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친구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건강한 육신으로 놀고 먹는 자는 이 세상의 기생충과 같다 하리. 몸속의 벌레는 혐오하면서 자신이 기생충처럼 사는 건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 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자랑 삼지 말라. 일하지 않는 죄업의 대가를 스스로 치루어야 하리. 젊은 몸뚱이 아끼고 살인다 하여 늙음이 더디올까? 4대 욕심 다듬고 싸감아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끼고 아낀 몸뚱이도 죽으면 한 줌 재요 뼈는 가루되어 날릴 것을. 그림같이 앉았다가 죽는 그날 맞이하면 무슨 보람으로 한 생을 살았다 하리.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사람의 한평생이 짧다 하지만 일 없이 앉았기는 하루가 100년이라. 잡스런 노름에 시간을 소비하니 악업만 쌓아가네. 그림자처럼 따르는 과보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니 게으름과 짧은 쾌락이 내일은 오랏줄 돼 숨통을 조여오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오늘 일이 내일로 미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책해야 한다. 태만이야말로 인생을 좀먹는 도둑인데 자기 안에 도둑을 숨겨두고 인생이 짧다, 세월은 흘러만 간다 투명하네. 진실로 행복을 바라는가?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는가? 그렇다면 집착을 버려야 하리.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임을 알아야 한다. 집착할 것이 없으면 근심할 것 또한 없는 것을.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쫓아 평생을 허덕인다. 내 것이라 집착하지 말라. 그대의 몸까지도 그대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어느 때 죽음을 당하여 내가 주인이라고 나서 대항할 수 있겠는가? 대항한들 막무가내 덮쳐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길이 있겠는가? 제 욕심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무엇을 내 것이라 이름할 수 있으리? 아, 허허로운 인생살이여. 죽음의 길까지 따라 나서는 건 내가 지은 업장뿐이로다. 탐진치 삼독불이 윤회의 가시밭길로 나를 끌고 가네. 죽음 다음 일은 알 수 없다 하여 윤회를 의심하지 말라. 오늘의 그대는 이미 어제의 그대가 아니니 이것이 이승의 윤회로다. 좁은 소견의 문구멍으로는 한량없는 진리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집착과 욕망의 갑옷을 벗어던져라.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 바르게 꿰뚫어 아는 사람이 되라. 어리석어 안 배우면 교만만 늘고
어두운 마음 닦지 않으니 분별심만 성성하다. 집착하는 마음이 범의 굴속 같고 아귀 같은 빈 속에 허황된 꿈이네. 옥토끼 뜨거워지니 늙음은 잠깐, 금까마귀 들락날락 세월만 가네. 사람 내 한 사리가 일장 춘몽이로세. 꿈속에 사는 이여 잠을 깨라. 사람은 누구나 아비의 뼈를 빌고 어미의 살을 빌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귀하여 존경받고 어떤 이는 비열하여 천한 사람이 있네. 태어날 때부터 천하니 귀하니가 정해지는 것 아닌데 제 행동 그릇돼 천한 사람이라 손가락질 받네. 작은 일에도 화내고 사소한 일에도 원한 품으며 소슬바람에도 몸 눕히는 갈대처럼 가벼운 사람들이여. 금지옥역 길러온 부모 은봉 헛되이 남들에게 천한이라 손가락질 받지 마라. 누구나 입 밖에 낼 때는 옳다고 생각돼 말한다. 내 의견 굽히는 것 내가 싫어하듯 사람들도 각기 제 의견이 옳다 한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릇된 소견을 접을 줄 알아야 바르게 산다 하리. 사람들은 미묘하여 잘난 사람을 내심 질투한다. 좋은 관계 그르치고 싶지 않다면 제 자랑을 해선 안 된다. 스스로 선업을 자랑하면 좋은 일 하고도 천한 사람 대접받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 절대의 가치가 있나니 천박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만 소중한 줄 알고 남의 생명 귀한 줄 모르네. 흥미로 생명을 빼앗거나 동정심 없이 남의 생명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 수미산같이 많은 보배를 준다 해도 제 목숨 내줄이 아무도 없잖은가. 짧게 사는 미물이라고 죽는 게 두렵지 않을까. 목숨이 중하기는 사람이나 미물이나 마찬가지라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입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도리를 깨달아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설사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참된 도리를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다. 사람은 먼 앞날까지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만일 인생의 목표가 장래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날 눈앞의 이익만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니 머지않아 큰 우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윗사람이 선하면 아랫사람은 따라서 선해지고 윗사람이 정의를 존중하면 아랫사람은 자연히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지 않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윗사람이 선의 씨앗을 아랫사람에게 뿌림과 같은 것이다. 참된 지식은 단순히 경전을 읽기만 해서 얻어질 수 없다. 진정 덕의 실천 없이 얻기란 불가능하다. 마음은 언제나 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깃들기 때문이다. 마음은 언제나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인간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뒹구는 나뭇잎과 같다. 반면에 별을 닮은 인간도 있다. 그들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어떠한 강풍에도 고해되지 않는다. 노인을 공경하면 큰 이익이 있느니라. 일찍이 듣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며 지혜로운 사람의 섬김을 받는다. 상대방의 결점을 오래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 자신의 잘못된 일도 오래 생각지 말고 용서하도록 하라. 남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한다면 기분 나쁜 일도 그 순간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련만 쓸데없는 생각들로 마음을 괴롭히니 세월은 흘러만 가고 인생은 짧기만 하네. 이 세상에는 비난받아야 할 일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고 칭찬해야 할 일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된다.